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성경에서는 이제 시간이라는 그 원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쓰여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시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부여받은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근데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시간을 얘기해요. 결정적인 때, 어떤 기회, 이런 얘기입니다. 좀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쓰여진 이 세월이라는 건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이런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때, 하나님의 때를 아껴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아끼라는 뜻이 아고라라는 뜻인데 이게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동사로 쓰이면 시장에서 무언가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야 된다. 여러분들 저기 시장에 가면은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있잖아요. 그 철이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다? 16절 후반절.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회를 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다. 그 얘기예요. 15절부터 17절, 18절 가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온다고. 두 가지의 사람. 미혹받는 사람과 미혹받지 않는 사람. 그 기회를 사는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이 주의하는 사람은 기회를 사요. 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는 그 기회를 사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놓쳐요. 뒤에 나와 있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사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삽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내들 또 남편들 얼마나 바가지를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써있다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술은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술은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이 술에 취해 있어요. 미혹을 당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술 먹는 남편들만 문제가 아니고 술은 안 먹지만 머리에 술 취하는 아내들도, 이건 남녀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시간도 우리가 꼭 사야 돼요. 사야 될 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 끝내면 좋은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사야 되는데 그것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좀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카이로스를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시간 도둑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시간 도둑, 우리에게 무엇을 훔쳐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훔쳐갑니다. 데이모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모스 법칙. 데이모스는 로마, 힐랍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포보스라는 신은 공포의 신이고요. 이 데이모스라는 신은 참패하게 만드는 패배의 신이거든요. 이 신이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과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포기하도록 그런 만드는 신입니다. 이 데이모스라는 신에 근거해서 데이모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을.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양이 한 5, 6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90%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데이모스 법칙에 근거하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생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고 패배할 거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90% 생각에 근거해서 일하고 있다고 우리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 정말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데이모스의 공격에 근거해서 쓸데없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쓸데없는 5만 가지 생각에 근거한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이 술 취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을 도깨비 뿔 달고 와서 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는 시간 도둑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잃어버립니다. 사야 될 때 놓쳐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 데이모스의 법칙이 지금 해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빼앗긴 생각을 찾아오려면 뭘 빼앗겼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결국 내 삶인데 그게 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참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골프나 바둑 안 한다는 거예요. 골프나 바둑. 왜 안 하는가? 핵심되는 단어가 복귀라는 단어입니다. 복귀. 이 복귀 한문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복귀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 기억을 더듬어내는 거예요. 이 바둑에서 많이 쓰잖아요. 바둑에서 쭉 수를 놓다가 이제 판이 끝나고 나서 졌어. 졌으면 어떻게 해요? 복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걸 놔서 이때 문제가 됐구나. 이때 이걸 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수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복귀예요. 골프도 그렇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잘 쳐진 날에는 잘 쳤어 끝나는데 안 쳐진 날은 어때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멈들죠. 그때 오른쪽으로 쳤어야 되는데 그때 바람을 잘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몇 번 골프채를 들어서 쳤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이분이 책에 그렇게 쓴 거예요. 18홀 라운딩 하는데 최소 4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서울 근교에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졌어요. 가는 길 오는 길 치고 한두 시간씩 치면 하루 종일 골프 치다가 돌아와서도 그걸 복귀한다? 그게 목회자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감지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가 한 번의 골프를 위해 거의 하루를 소비하는 것도 모자라 골프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에서 낮에 친 골프의 복귀가 계속 이어진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목사의 영성이 잠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골프와 바둑을 그만두었다. 이게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 복귀하는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말씀이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고 그게 염려면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계속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아니죠. 대학 시절에 당구를 처음 배웠는데요. 뭐 지금도 당구를 치면 잘 칠 겁니다. 제법 수가 돼요. 근데 처음 배울 때 밥상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그 반찬이 공처럼 보여요. 젓가락이 큐대라고 그러잖아요. 당구 큐대 같아 보여요. 아, 요 녀석을 여기 탁 쳐서 탁탁 하면 탁 맞을 것 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당구 생각이에요. 잘 때 이렇게 천정을 보면 천정이 당구 대 같아요. 각도 계산하고요. 이제 학교 가가지고 수업 안 들어요. 지구하다 이거 2시간, 3시간 빨리 끝나면 당구장 가야지.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당구장 가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커피 시켜 먹고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당구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가 멀다고 느는 거예요. 성적은 하루가 멀다고 떨어지고. 뭔가 사로잡힌다는 걸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당구 관심도 없죠. 복귀. 내가 사로잡힌 것은 늘 복귀. 우리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취해 살아갑니다. 성경의 구약시대 삼손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아시죠?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힐 때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미혹되어져서 그 여인에게 사로잡혀질 때 결국 그 인생은 두 눈이 뽑혀지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잘못된 철학과 유대교 종교의 이론에 잘못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이라는 먼 거리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자 그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혔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핍박자도 되고 행악자도 되고 회방자도 되고 살인자도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생각을 복귀하면서 살아가는데 90% 80%의 시간을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데이모스의 법칙처럼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삶으로 낭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요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염려하는 것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한 주 동안 우리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치료제를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분열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두 개의 생각이 된 게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면 염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무언가를 세울 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묶어. 그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저는 이 본문이 기도 본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으로 한 마음으로 만들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본문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막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기도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품어. 그리하면 뭐가 보여드리겠어요? 감사가 보이죠.
정말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입니까? 우리 생각이 5만 가지. 염려가 그런가 10배, 100배, 1000배로 증폭이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분열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있는가를 점검했다면, 두 번째는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미워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가? 미움이라는 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미움을 생각할 때마다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내 안에 독사를 키우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 안에 돈만 퍼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상대방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요 그거? 그리고 변해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무시하면 그냥 나만 속 터지는 거예요. 나만 분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단 1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안 바뀌어요. 미움을 가지고 저 사람 바꿀 수 있으면 미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 미움은 분노가 되고, 이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요, 비판적이 되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독선적이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도 결핍이 될 거예요. 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엄청 겸손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고.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왕이 되나. 이랬던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약한 자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나왔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왔을 때 사울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응을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승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개선장군처럼 개선군을 행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 왕을 환영하죠. 그때 다윗이 누군 줄 알아요? 소년인데 모든 칭송을 다 사울이 받는 거예요. 개성문 앞에 가장 앞장서서 말 타고 들어오는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속된 말로 쪽도 못 썼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도 꼼짝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저 짐승의 하나 같은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리라 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맞춘 건 아닙니까? 그랬다면 내가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윗 고맙다.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 때가 바로 저 다윗에게 있었구나. 그러나 나는 부끄럽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한 나는 부끄럽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교만한 거야. 아, 나를 환영하는구나. 내가 승리했어.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7절에 여인들이 또 얼마나 정직해요.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귀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의 귀에.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괘씸한. 거기서부터 다윗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쪽도 못 쓰고 있을 때 다윗이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나를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맞지 다윗을 미워할 건 아니잖아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울 왕에게는 카이로스 왕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그 순간부터 카이로스의 때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떠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움 때문에. 미움은 교만과 한 세트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답인데 너는 답을 몰라서 그따위로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세트거든요. 교만과 미움. 그런데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카이로스의 때가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미움이에요. 증오하고 미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통 우리 아내 얘기를 할 때는 미리 전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걱정입니다. 그러면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신혼 때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식당 같은 데 갔던 데를 요즘 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우리 여기 왔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별로였어. 그때는 늘 당신 화가 나 있었대요. 신경질 부리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 싫대요. 그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얘기하고 식당 가면 식당 가서 얘기하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 뭔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짜증이 있었나 스트레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참 관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서로 배려할 줄 알고 또 자기 주장 좀 하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것 좀 해주려고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 방식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요즘은 참 관계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깊이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좀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 시간을 좀 버렸잖아요. 미워하느라고 혹은 서로 실갱이 하느라고 버린 시간들이 좀 아깝게 느껴졌어요. 추억이 좋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싫었어. 늘 화나 있었어. 당신 짜증냈어. 이런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정들 보면 저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옆집 상황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신방하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게는 수천 가정을 돌아다니니까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신방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거라고 서로 미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허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부부간에 대화를 좀 해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 위장된 평화가 많습니다. 평화로 보이지만 위장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평화로우려고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무관심하면 돼요. 그냥 닭 쳐다보듯 하면 평화롭습니다. 안 싸워요. 근데 그건 사랑은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아니에요. 위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또 그 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거저 이루어집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희생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보고 주례할 때도 그 가정에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정 안에는요 좀 룰이 필요해요. 룰. 약속이 필요하다.
근데 약속이 없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요. 약속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약속을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막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당신은 또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받아줘야죠.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약속이에요.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구사해 주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인사하는 게 가족이에요. 다녀왔어요? 갔다 왔구나.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밥 해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맛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너무 정직해요. 싱거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상처를 줬어요. 짜, 뭐 이래 저래. 여러분 맛이 음식 맛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보여요? 시장 봐서 시간 들여가지고 썰고 국 넣고 뭐 밥하고 그 1시간 2시간의 시간은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 밥은 무조건 맛있는 겁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은. 이게 약속이에요. 혹시 남편이 벌어다주는 봉급이 있다면 그거는 쥐꼬리만 해도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룰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부부끼리 좀 얘기하세요. 허심탄회하게 위장된 평화 좀 이제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없었던 약속들이 잃어버린 약속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에 대한 투투 대주교회라는 분의 글을 소개할게요. 용서하지 않은 미래는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이게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살 수 없다. 상대방을 미워하면요 우리가 주인 되는 것 같죠. 저 사람 막 좌지우지하고 내가 막 미워해버리면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 투투주교가 한 얘기가 무엇인가? 상대방을 미워함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이런 정말 유명한 얘기였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완벽한 용서가 불가능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하나 비워가는 것, 하나하나 그 미움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가족의 룰들을 회파하기를 원하고 그저 위장된 평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괜찮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이렇게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기회를 가질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카이로스의 때를 이 가정에게 임하게 할 거야. 그건 우리 직장,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을 가진다면 미워하는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워한다고 하는 그 상대방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미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옳고 그름 따지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못 박히셨어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곧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그렇게 나로부터 용서가 시작되면 이 관계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방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우리는 늘 상대방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거죠.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사는 하나의 영적 원리. 반대로 미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흘러갑니다. 세 번째, 나에게 후회하는 생각이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후회라는 게 뭐예요?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걸 샀더라면,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책과 죄책.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했어. 그 자책. 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돼. 죄책. 근데 여기에 자책과 죄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은 인생인데. 근데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미해결 과제에 대한 찌꺼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 중에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본 단어인데요. 이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 미완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미완성 효과. 여러분 보세요. 이 실험을 할 때 이런 실험을 했어요. 종업원들이 있는 그 가게에서 식당이라고 칩시다. 식당이라고 치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계산도 하고 손님 맡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하루에 특별히 남는 기억이 없대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1,000원밖에 안 받고 보낸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잖아요. 9,000원 더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 일은 하루 종일 남는다는 거예요. 미해결 과제. 그것이 우리 사로잡는 게 자르가는 효과라는 거예요. 잘한 일, 우리가 잘 해결한 일에는 박수 쳐주지 않고 그 10,000원 받았어야 되는데 1,000원 받은 일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10,000원 받았어요.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 자책하고 죄책하고.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에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할 때 티저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부분만 좀 보여준다거나. 우리 드라마 볼 때 어때요?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딱 해소시켜요? 문제를? 아니죠. 하고 막 클라이막스에다 문제 딱 올려놓고 끝나잖아요. 이게 자르가르니 효과예요. 왜? 해결이 안 됐어. 어떻게 될까? 다음 주가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거죠. 하루 종일 드라마에 그냥 머리가 가득 차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실수합니다.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자책이나 죄책은 더 뇌리에 깊이 박혀서 우리를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10,0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 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버렸는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끝!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둠의 때를 싹 빼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얘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테스트하고 2번 테스트하고 3번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는 완벽해졌구나 하고 빛을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기회를 잃어버리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는 선언을 해야 돼요. 끌고 갈 게 아닙니다. 종결 선언.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세요. 복음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 속에 있었던 거 후회돼요. 정죄 받아야 되고 죄책감에 있어야 되고 자책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선언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 있다.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연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자만 적용을 해요. 자녀들처럼 행하라.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놓고 또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보혈을 쏟아 부음으로 하나님께 만족된 존재가 된 겁니다. 선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선언해야 돼요.
왜? 후회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여러분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종결 선언을 하십시오. 끌고 가는 이상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요. 과일 나왔는데 빨리 가서 사세요. 겨울 되면 못 사요. 언제까지 질질질 끌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치료제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사야 49장 5절 상반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진 자들의 선언이죠. 뭘 후회해요? 9,000원 손해봤으면 나중에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언제 9,000원 받으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것 같은데 폭풍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 같은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길을 만나요. 만나요. 근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기회, 이 선언의 기회를 살려면 후회를 없애야 돼요. 종결 선언하세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 늘 질문이 뭐냐면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만? 이런 한탄 섞인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중요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왜라는 질문은 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질을 찾을 때 왜 예배해야 되지?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되지? 왜 우리가 믿어야 되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지? 그런 긍정적인 질문은 계속 해야 돼요.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왜라는 질문은 끊으셔야 돼요. 왜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 일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불도 만나고 물도 만나요. 우리가 완벽주의 성향 가운데 살면 자꾸 이런 후회가 많아져요. 높은 이상을 세워놓으니까 도달하지 못하는 후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후회,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후회. 아니요.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내가 너와 그 물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정작 본질을 찾을 때는 비지성적으로 무대뽀로 믿고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신앙 아니에요. 이 순서만 뒤바꿔놔도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질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말씀 안에서 싸우고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생길 때는 툴툴 털어내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생겼을까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더 강조점을 주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도 빼앗긴 시간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사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루 종일 복귀하는 생각이 뭡니까? 관심사거든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그런 도구라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날마다 복귀하게 하는 생각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워하는 생각들. 미움이 있는 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일,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일을 왜 합니까? 세 번째, 나에게 후회되는 생각입니다. 주 안에서 후회는 없어요. 끝났으면 종결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찾아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마땅한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때가 악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세월을 카이로스를 잡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배경으로 쓴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고백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여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두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언자와 저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빼앗아갔던 그 영적인 도둑이 누구인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또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때를,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또 결단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시간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성령께 귀 기울여
묵상하며 또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